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중년의 남자인데요, 굉장히 진중한 표정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그가 엎드립니다. 참 의아한 일이지요. 엎드리는데 더 신기한 것은 그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30대의 청년이라는 거죠. 청년 앞에 중년의 남자가 엎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덕망이 있는 그 지역에서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굉장히 리더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지도자였는데 그가 갑자기 이 청년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남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에는 이렇게 밝힙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왜였을까요? 그에겐 지금 다른 말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의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는 이 딸을 향해서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나 크고 시급한 문제 앞에 맞닥뜨렸다는 것이지요. 그가 입을 엽니다. 간곡히 구하는 것이지요. 내 하나뿐인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와주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받게 하소서. 야이로의 간청은 한 아버지의 간절함입니다. 그의 마음이 혹시나 들리십니까? 그는 권위와 명예를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한 청년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이 딸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순간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거나 역사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군중이 몰려들고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실 뿐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왜 이러실까? 이대로라면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둘러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오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위기이기에 하나님, 지금 당장 이것을 해 주십시오. 지금입니다. 혹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는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급해서 중대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하나님, 지금이요. 제가 바라는 지금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여건과 상황과 생각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심에도
그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가히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무한한 능력이요, 근원 그 자체이시지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바라보는 목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근시안적입니까? 참 멀리 보는 것 같지만 내 앞에 생각 거기서 떠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꼭 양과 같이요. 그런 내가 나의 목적과 이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우리를 담고 맡기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딸 죽음 앞에서 서서히 묵묵히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간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큰 기적이 준비되고 있는 첫걸음인 것이지요. 그 믿음이 갖춰지면요, 절박한 순간 야이로의 마음과 같은 그 순간, 혹 병든 가족, 무너진 꿈,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6절인데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뜻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도 들리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맹목적인 상상에서 또는 내 바램에서 삶을 드맡기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론 믿음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전인격적인 믿음과 의지의 결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야이로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박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십시오. 능력의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아닌, 우상이 아닌 그분만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시지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방법으로 그 좋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가 본 야이로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행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을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볼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당신의 딸은 가망이 없습니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가 해볼 수 있는 도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생명의 빛이 빛을 비추십니다. 야이로의 이름은요, 그가 비추리라, 그가 빛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밝히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회당의 책임자요, 감독자인 그의 이름을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 되심과 생명 되심을 밝히 보여주시려는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이로를 통해서 사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며
중심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님은 소원만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깨닫기 원하셔서 그 일을 위해 시급한 일도 멈추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인물에서 그 공간에 있던 전체적인 인물로 생각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요청하면 바로 들어주시고 정말 전주의 설교가 기억나는데요. 무리에서 걸어가시며 그분의 영광됨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베드로가 도전하듯 믿음으로 얘기했을 때 너도 와라 라고 하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오늘은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않으셔도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단 한 번도 그분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영광은 훼손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본심에 담긴 목적을 중심에 담아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무능력한 신이 아니다. 나는 귀가 없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보고 있으며 중심의 패부와 너희 마음의 근원까지 다 살필 수 있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능과 지혜, 생명의 근원이 오직 나에게만 있느니라. 의사만 찾아가 보고 좋은 약만을 쫓았습니다. 해결자를 찾고 인물을 구하며 상황의 변화를 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제자들과 모든 군중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들어왔지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며 그 능력의 근원을 부여잡을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그 공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분의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제어하시며 모든 만물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적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만이 능력이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온전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영광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반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주인 되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해결, 나의 시급함,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주님께서 시대에 던지신 화두였습니다. 못 고쳐서가 아닙니다. 생각만으로도 이미 구하기도 전에 누가 병들어 있으며 누가 신음하고 있으며 누가 갈망 가운데 있는지를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그 요청을 받기까지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전과 제사장과 많은 제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이죠. 이 주체자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모든 순간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여쭈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진정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생명과 사망이 그분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미 들어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다루지 못하지만 본문을 중단시키게 되는 사건이 바로 다음 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너무나 시급한 이 사건 속에 그 진행을 막는다는 것이죠. 다를 수는 없지만 그 여인의 등장 때 야이로의 딸에게 가야 할 시간을 주님은 지체합니다. 왜겠습니까? 주님은 그것마저도 의도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급한 상황을 외면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과 그 딸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이로와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구나. 오직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능력이, 이 말씀이 글이나 선언되는 외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능력과 사랑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야이로의 딸 한 개인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시고 문화와 나라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영적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시대, 이미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의 백성들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심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우린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세속 도시 이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큐티와 말씀 읽기와 1:1 여러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면들을 무장시키며 세속에 젖어 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아느냐가 아닙니다. 가슴 어느 한편 서랍에 넣어 두었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을 믿느냐? 영원 생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본류, 본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맹목적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지요. 세상의 절망을 바라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인격적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절망 앞에서 우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오직 주님의 제자된 길을 너는 가려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많은 선교사님들과 NGO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행과 치유와 회복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는 무더위 가운데에도 세계 각국을 향해서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중이지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어떤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절망을 간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속으로 그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여 회복해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지요. 우리의 기도와 필요를 전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앞에 세워진 세상과 그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갈 우리 말씀의 도전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힘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 그분의 반석 위에 명확하게 올라서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마음에 병든 자,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 모두를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진심 어린 찬송 중에 우리의 기도와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발현될 때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겸손한 사랑이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과 변화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라 달리다쿰 말씀으로,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면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뜻의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을 쌓았으며 축적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는 몇 초 뒤의 상황도 알지 못합니다. 내 건강도 아무리 자부한다 한들 결국은 아픔을 맞이할 늙음이 바로 앞에, 막을 수 없는 병이 내 바로 앞에 찾아와 있는 것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 응답이 때론 늦어지고 시련이 길어질 때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이거나 버리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하시며 더 굳건한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최악의 상황,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최악의 상황이 닥쳐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처럼 군중들 기적의 현장에서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요. 외치십니다. 다정한 사랑의 목소리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믿음이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를 의지하여 과감히 서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